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심장 모양, 이 하트 모양으로 생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최대의 크기의 호수이고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바로 빅토리아 호수죠. 심장 모양으로 생겨서 참 특이한데, 그 심장 모양으로 생긴 빅토리아 호수에 밀접하게 가까운 나라가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묘비가 있는 곳이죠. 리빙스턴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의대에서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쳤던 귀한 그런 선교사님이죠. 물론 노예 해방도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 1873년에 그가 죽자 영국 정부는 그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에 안치시키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의 섬김을 받았던 이 원주민들이, 브린드 주민들이 그의 시신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리빙스턴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리빙스턴이 아니라 우리의 리빙스턴이라는 거예요. 결국 협상 끝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그의 몸은 영국으로 송환 조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몸은 열대 기후에 상할 수 있으니까 1800년대 얘기니까 무슨 기술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처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4일 동안 정성을 다해 햇볕에 말려서 미이라처럼 만든 이후에 영국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시신 위에 남겨진 메시지가 뭐냐? 리빙스의 몸은 영국에 있지만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어떤 리빙스턴의 설교, 그의 가르침, 그가 가져다주는 현대 어떤 문명의 혜택,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의술, 이런 것 모든 것보다 정말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의미 있었던 게 뭘까요?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의 가슴, 심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본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것. 리빙스턴의 심장만큼은 이 땅에 묻어야겠다고 주장했던 부룬디의 원주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가슴, 그게 원주민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41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 성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대목이 예수님이 우실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어떤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날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 주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 소리를 외치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찬송, 사람들의 환호 소리 얼마나 열광적이고 대단했냐면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 온 성이 그냥 완전히 발칵 디벼질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열광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이었냐면 시기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시기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슨 얘기냐? 좀 조용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이제 가까이 오시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환영 소리, 찬양 소리가 성 안에 가득한데 뒤따르는 백성들의 어떤 열광도 하늘을 찌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우시며라고 말할 때 이 원어가 에클라우센입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한 번씩 우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나오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안타까워해서 예수님이 우신 적이 있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우는 것은 그런 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우셨다, 이 말은 우셨다 그 말이에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엉엉이 막 울고 통화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하던 그 찬송 소리가 그쳐지고, 따르던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뭐 실수했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계속 목 놓아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오늘 저는 주님의 눈물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예수님이 요즘 한국의 남성들처럼 여성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막 생겨가지고 남자인데도 드라마 보고 눈물을 찔끔찔끔 짜는 그런 예수님이셔가지고 유약한 예수님이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심지가 약한 분이셨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강철 같은 분이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결코 나약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잖아요. 상심하지 않았어요. 간악한 로마 병정으로 말미암아 손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토록 강하셨던 주님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정말로 강철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왜 통곡하셨는가? 오늘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셨는가? 첫 번째 뭐냐? 평화를 모르는 이들 때문에 우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통곡하신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호산나 예수님 찬송합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그런데 옹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우신 이유가 더 황당해. 자, 우신 이유. 자, 아까는 제가 4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우신 이유. 자, 시작. 뭘 보시고 우셨다고요? 성을 보셨어요. 아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성이. 자, 예루살렘 성은 적어도 외관상으로 목 놓아 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견고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그리고 이 성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이 말에 붙다. 성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계시잖아요. 주일학교,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분들 대답하세요. 예루살렘, 이 이름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뭐예요? 이름이 예루살렘이야. 뭐예요? 살렘의 도성이란 뜻이죠. 샬롬의 성이다 그 말이에요. 샬롬의 성으로 불려질 만큼 아주 특별하게 의미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죠. 뭘 성을 보고 울어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자, 성을 의인화하면서 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너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아니, 이들이 모르는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살렘의 도성, 샬롬의 도성, 평화의 도성에 살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이 뭘 모른단 말입니까? 평화에 대해서 뭘 몰라요? 뭘 모르느냐? 단순히 피스를 모른다는 게 아니죠. 평화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느냐? 샬롬을 모른다.
예루살렘, 살렘의 도성의 이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샬롬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게 샬롬이잖아요. 진정한 평화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샬롬의 도성이라고 불리긴 불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불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샬롬,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뭐예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성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 사방이 막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협곡이 있고, 천의 어떤 요새로서의 지리적으로 안전한 도성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다고요? 샬롬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샬롬했는가? 안전했는가? 평화로웠는가? 천만에 역사적으로 외세 침공이 끊임없이 받았던 슬픔의 도성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몰랐던 건 뭐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몰랐던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평수에서, 통장 잔고에서, 아이들의 성적표에서, 내 남편의 연봉 액수에서, 이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샬롬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밖에 있는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아무리 철옹성처럼 성곽처럼 돈을 쌓고 지낸다 할지라도, 뭐 명예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어떤 힘으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다 헛방인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알았던 거죠. 그걸 우리 주님도 알고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압니다만은 이들의 눈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셨던 거거든요. 42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한글로는 내 눈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만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네 눈에는 숨겨져 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못 보노? 왜 못 깨닫노? 그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왜 그러냐? 왜 못 깨닫냐? 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을 모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막 복잡합니다. 경제 문제가 많아요. 외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모든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진정한 샬롬을 모르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물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이 민족에 진정한 샬롬을 선물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산 땅에, 대구 땅에 정말로 샬롬을 선물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선물할 수 있는 분이 5만 원권에 그려진 신사임당입니까? 세종대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 예수님이 엉엉 우셨던 거예요. 과거에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과거 얘기입니다. 최봉석 대단한 분이셨죠. 근데 학생 시절에는 좀 찌질해 보였던가 봐요. 키도 작고 얼굴도 좀 못나고 집도 참 지리도 가난하고.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최봉석 이 전도사님이, 신학생이 기도만 했다 하면 우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 고개 숙였다 하면 우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신학생들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자꾸 우세요? 왜 자꾸 그렇게 우시냐고.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불평을 좀 늘어났어요. 근데 누구 하나 그에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저 학생이 얼마나 집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눈만 감으면 저래 우나,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최봉석 학생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져서 이제 졸업식에서 간증할 기회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 간증할 기회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눈물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닌 거죠. 동족을 위한 눈물이었고 영혼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봉성 목사님이 되어가지고는 눈물에다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가지고는 평생 그 단 한 사람이 7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70개. 놀라주세요. 70개. 분리개척 가자 그래도 안 가는 사람들이 70개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인데, 그죠? 비슷한 눈물을 보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걸 보면서 옆에서 막 안절분절 있다가,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현장에 막 감격하며 목이 메어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올 가을에 구역별로 진행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이런 감격들이 다시 살아나고 눈물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가슴 뛰는 현장. 여러분, 생애 최고의 기쁨이 뭐냐? 샬롬을 잃은 영혼들에게 그 진정한 샬롬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평화를 거절한 결과 때문에. 그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를지니라. 날이 이를지니라는 것은 미래에 이제 도래한다 그 말이잖아요. 때가 된다, 날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라고. 날이 이를지니라. 어떤 날인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최후의 날이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로마의 10개 군단의 병력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포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라고 나오죠. 토둔, 그러니까 흙더미로 쌓아가지고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뺑 돌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둬버리는,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 포위한 고사작전이 들어갔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전에, 디도 장군에서 포위당하기 전에 절기가 뭐였냐면 6월절 절기였어요. 6월절 절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석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다 명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좀 멀리 떠나 있다가도 다 돌아오는 그런 시즌. 이때 예루살렘에 추정컨대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위를 당했습니다. 가둬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보급이 끊기잖아요. 성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죠. 굶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급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를 잡아먹지. 눈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샬렘의 도성 안에서, 샬롬의 성 안에서 애를 삶아 잡아먹어. AD 70년 6월 4일에 안토니오 요새가 점령당합니다. 7월 6일에 항상 드리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희생제사가 그쳐집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전의 대문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9월 24일 전 도시가 디도 장군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예루살렘의 최후의 날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복음을 거절하였던 예루살렘의 결과,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면서 최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탄식합니다. 자, 44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44절 시작. 예,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니까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 이게 다 패망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미리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막 들어오니까 비는 좀 살려달라. 나는 어떻게든 모르겠는데 우리 자식은 이 어린 애만큼 살려달라 막 비는 거죠. 근데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애를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저는 애기 축복기도 이렇게 안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손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발목을 딱 잡는 거죠, 두 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죠. 이렇게 딱 잡죠. 오른손으로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애들 발목 두 개 딱 잡아 거꾸로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땅에 매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위를 도모해야 되겠으니까 그래도 좀 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도망가면서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그 말을 막 입에 삼키면서 막 도망치다가 잡히잖아. 어떻게 할까요? 배를 가르죠. 삼킨 그 말을 끄집어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일단 금으로 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이 녹아서 흘러내리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마음껏 탈취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흘러내린 이 금들이 이 벽돌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다 까디비는 거야. 하나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 그거 하나라도 다 사이사이 다 해서 벽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샬롬을 거절한 결과를 예수님은 미리 본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걱정이 뭐였냐?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으면서도 뭘 걱정하셨느냐,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 때문에 울지 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거절한 너의 자녀와 너희가 문제다. 너의 미래를 염려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의 최후는 지금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쯤에 한 1900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의 최후가 있었다 칩시다. 그건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평화의 복음을 거절한 그 결과는 뭘까요? 오늘날의 복음을 거절한 결과는 뭘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이거 직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을지니. 심판에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결과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 번째 사망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에 죽는 거, 그건 다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사망,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 말인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스토리를 읽어보면 조금은 상상이 돼.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 불꽃 가운데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탁하죠. 나사로더러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찍어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간청마저도 거절당하는 것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인 거죠. 그 저주스러운 운명이 영원토록 고정되어 버리는 그 자리. 여러분, 그러니 안 울 수가 있겠어요? 그걸 진짜로 눈으로 보니 우리 가족이 저주스러운 운명으로 영원히 고정될 걸 생각하니 안 울 수가 없죠. 그럼 이 땅을 또 그럼 좀 잘 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옥의 예고편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알기에 우리는 우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습니까? 이런 뜨거운 가슴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거절한 저들을 향한 그 목매임, 저렇게 살다가 웃잡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저 웃잡고 그런 목매임. 무디 신하고 논장을 영임했던 조지 목사님 계십니다. 이 조지 스위팅 박사님에게 한 부인이 신앙 상담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내용이 뭐냐, 목사님, 저는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숙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 좀 직분도 있고 뭐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전도 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숙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소연해요. 뭐라고 말하면 오늘 또 오전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빈털털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조지 목사님이 이 부인과 여러 가지 몇 가지 묻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신의 눈에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돌아왔어요.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크나큰 찔림이 사실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자기의 이 메마른 바싹 메말라버린 모습을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시더래요.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니 회개하는 거죠.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날 오전에 만났던 그 자매를 그날 날이 저물기 전에 이웃 자매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웃 자매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몇 주 전에 이거 살폈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최후의 날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여셔서 심판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들의 앞에 있는 심판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들의 고통과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눈에도 주님의 눈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에 이른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에 이른다. 여러분의 눈물이 반드시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 자매님 올라와 주시고 오늘은 그런 우리의 눈물로 말미암아 실제로 영혼 구원을 얻은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을 텐데요, 우리 구역별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구역 행축에 회심한 우리 김소정 성도님의 간증인데 박수로 모실까요? 안녕하십니까. 15교구 15구역 김소정 성도입니다. 저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초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 대구로 전학을 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웃을 따라 개척교회를 다니시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지 않았기에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아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위해 먼 곳으로 출퇴근을 했어야만 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친척의 권유로 정토회라는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불교대학도 다녔고 매일 새벽 기도로 108배를 할 정도로 열혈 신자였습니다. 정토회의 운영진이 될 준비를 하며 열심히 절에 다닐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학부모님 한 분이 저에게 경산중앙교회 행축 초대장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라며 정중하게 거절하고 본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 해에 그 학생의 동생 담임도 맡게 되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저에게 초대장을 주셨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담임이 아닌데도 2년 동안 계속 초대장을 주셨고 4년째 되던 해에 부담 없이 오라고 하시며 공연 초대장을 책상 위에 두고 가셨습니다. 저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책상 위에 윤복희 공연 초대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연만 본다면 부담 없으니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그날 윤복희 권사님의 하나님 이야기한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저는 손수건을 흠뻑 적실 만큼 이유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해 가을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모임은 바로 구역 행축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반겨주시는 분들의 밝은 표정과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보며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다니던 절의 분위기와 너무 달라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영상으로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저는 영접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구역 가족들 한 분 한 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학신반과 성장반을 하며 아이들과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구역 예배에 나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생활 속에서 적용해보는 우리 구역 모임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자주 해도 목사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세상 사람들 말과는 정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이성으로 되진 않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남편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주일 예배에 나오다가 올해 3월 저희 세례식에 목사님의 권유로 얼떨결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신반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병상에 계신 친정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통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친정 아버지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구역 집사님 한 분은 여름부터 겨울까지 새벽 기도 갈 때 늘 저를 차에 태워가 데려가 주시고 저희 손을 잡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경북 상주의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 복음을 몇 번이고 전했지만 아버지는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식구들이 상주에 있는 아버지 병상까지 찾아와 복음을 전하였고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 뒤 소천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저희 구원자시고 저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기도로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과 가정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제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겸손하고 따뜻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보며 앞으로 저희 믿음 생활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할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올가을 구역 행축에는 예전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둘째 언니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언니, 하느님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분이 아니야. 일단 교회로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선물로 받아보면 어떨까?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올가을 언니의 영혼을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구역별 행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올 3월 달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얼떨결에
본인이 세례를 받는 올 3월 달에 남편이 얼떨결에 등록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올 가을 또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둘째 언니를 또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 너무 감사하고요.